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3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 10월 14일 미 국무부에서 2014 국제 종교자유 연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카더라 통신 준비하셨네요. 네네. 뭐 종교 문제는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저희가 우리 또 재미 목사님하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네. 최재형 목사님 통해서 북한의 종교 소식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좀 보면서 이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목이 보니까 이제 북한에 종교 자유가 없다 이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뻔한 거죠. 네. 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15년째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명단에 올렸어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다.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이 탈북자 증언을 인용해서 북한에선 종교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적발 시 수감 등 혹독하게 처벌하고 일부 경우엔 사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거가 뭔가요? 그 탈북자 증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탈북자 증언 외에는 사실 구체적인 증거로 나온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탈북자 증언에 좀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탈북자 증언을 얼마나 좀 믿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뭐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2004년에 이순옥이라는 탈북자가 있는데 북한이 기독교인들에게 철물을 부어서 그러니까 쇳물을 녹은 그 쇳물을 부어가지고 화형시킨다. 이렇게 미국 하원에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죠. 이 사람 정체도 거짓이었더만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탈북자들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본명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을 이렇게 세탁하기가 되게 좋죠. 본명을 어차피 안 쓰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그 탈북자 신동혁 씨도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자기가 옛날에 증언했던 내용 중에 일부가 틀렸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해가지고 또 파문을 일기도 했죠. 네. 10월 4일날 NK뉴스라고 인터넷 언론이 있는데 여기에 송지영 싱가포르 경영대학 교수가 글을 하나 기고한 게 있어요.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이 무너지는 이유라는 제목인데 뭐라고 했냐면 16년 동안 탈북자에 대해 연구하며 필자는 모순적인 이야기와 고의적인 생략, 거짓말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 또한 사기와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일들을 목격하기도 했다. 한 번은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은 적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탈북자를 인터뷰하려면 통일부에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통일부는 국정원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시켜줘요. 네. 근데 탈북자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요. 통일부가 가격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이 탈북자랑 인터뷰하려면 얼마를 주시고 저 탈북자랑 인터뷰하려면 얼마를 내시고 네. 가격을 다 매겨놨다는 거예요. 탈북자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접 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대부분 탈북자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돈 내고 이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돈이 될 만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돈을 받고 싶으면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돈 받고 인터뷰하는 게 어떤 신뢰성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일단 좀 신뢰성이 떨어지네요. 통일부가 일종의 이제 뭐 탈북자 브로커? 중간에 이제 돈 이렇게 가격 책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태가 있네요. 자, 그럼 북한의 종교자유가 자유가 있다. 그런 주장이신가요? 네,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신 최재형 목사, 네. 재미동포 최재형 목사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북한에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교회가 있어요. 사역교회, 사적지교회, 다용도교회, 직장교회, 대학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많지는 않고 북한의 주된 종교시설은 사실은 가정교회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가정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한 500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서는 지하교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지하교회하고 가정교회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하교회는 제가 좀 이따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네. 이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가봤더니 보통 이제 집집마다 무슨 피아노가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코디언으로 주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남쪽에 이 교회에서 만든 이 예배 비디오 테이프, 뭐 DVD 이런 걸 보면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종교 단체에서 합법적으로 방북해서 예. 교류하면서 전달한 그렇죠. 그 자료를 가지고 예. 그리고 어쨌든 500여 개의 가정교회가 이제 북한 기독교의 이제 핵심이고 여기는 다 정부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주말마다 교인들이 어느 한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보고 보통 이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인원이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북에서는 보면 선교사들이 체포되거나 수방당한 일이 이제 실제로 있는데, 예. 종교를 탄압한다 이런 또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지하교회와 연결된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하교회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정교회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부 당국에 등록을 하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정교회고 이 지하교회는 북한 당국 몰래 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몰래 지하에서 뭐 말 그대로 지하에서 모이는 건지 아니면 뭐 지상에서 모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공개로 모인다는 거예요. 정부 몰래. 근데 같은 뭐 하느님을 믿으면 공개적으로 해도 될 텐데. 그렇죠. 정부에 등록을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제한 있나? 이 사람들이 왜 정부에 등록을 안 하고 굳이 정부 감시를 피해서 몰래 모이는 걸까에 대해서는 대략 추정이 가능한 게 이게 거기서 모여서 하는 얘기들 그리고 뭐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막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외부 세력과 연결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선교사가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을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지하교회를 형성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성경만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딸린 이제 여러 것들을 주겠죠. 그러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아니 당국에 등록을 하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하는 건 이건 외부 세력과 연결된 거고 이건 체제 전복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 선교사들도 이렇게 그냥 이제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그냥 합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끔씩 체포되거나 추방당하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지하교회를 만들거나 사람들을 육성해가지고 지하교회 만들도록 파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체포가 되는 거죠. 실제로 북한 사형 목회자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오성훈 목사가 2015년 8월에 어떤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들이 뭐 납치된다거나 체포됐다거나 억류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황상 정보기관과 연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선교를 하는데 정보기관하고 연계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정보기관에서 이 북한의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 내부에 뭔가 이 반정부 활동, 정보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선교를 가요. 그래서 미국에 선교를 가는데 몰래 가가지고 미국인들을 몰래 규합을 해가지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막 이런저런 비밀 지령을 내리는데 그게 미국 정부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면 미국 정부에서 그걸 종교의 자유니까 발견하고도 묵인하겠습니까? 당연히 반체제 활동이니까 처벌을 하겠죠. 미국에도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그걸 처벌했다고 해서 그걸 종교를 탄압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종교가 아닌 다른 실정법을 어긴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네. 그죠? 이게 참 이렇게 애매하기도 해요. 이게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에 외부 세력과 연결을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죠? 그걸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제재를 한다 그러면 뭐 종교 활동을 이제 뭐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북에서는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렇죠. 등록되어 있는 가정교회는 허용하고 그 외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 예.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북한 당국은 그 사회주의 법이나 어떤 이제 이념에 따라서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을 듯 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흔히 생각하죠. 특히 네. 사회주의는 그 유물론, 네. 유물론이니까 당연히 종교는 관념론이고, 그래서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북한은 좀 이제 다른 것 같아요. 북한도 물론 시기에 따라서는 종교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변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제 그 김일성 주석부터가 그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집안 자체가 이제 그 손정도 목사하고도 연계가 예, 있고. 예, 예.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북한의 그, 최근이죠. 2015년 7월 11일에 그 북한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박승덕의 발언이 이제 좀 소개가 됐는데,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종교의 나쁜 점만 아니라 좋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응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종교의 좋은 점을 긍정하고 그것을 더욱 조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종교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북한의 방침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이면은 북한에서 이제 주체사상과 관련해서는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북한 사회를 이끄는 기본 이념인 주체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면 네. 북한에서도 공식적인 당국의 입장은 종교를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종교의 긍정성을 좀 키워보자 뭐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최재형 목사의 얘기로는 그렇더라고요.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이제 종교에 대한 입장은 그걸 적극 이렇게 권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고 NCND 비슷한 거죠. 알아서 하시라.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지만 정부에 등록은 해라. 공개적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변질될 수 있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성공회라고 아시죠? 네. 성공회가 이 다른 개신교하고 다른 점은 영국 여왕을 교회 수장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한 국가의 여왕이 종교의 수장인 거예요. 성공 입장에서는 정규 분리가 안 돼 있네.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저기는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성공회도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성공회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분들 많은데. 예. 성공회 그러니까 출신에. 개신교의 주요 교단이라는 거예요. 성공회가 네. 뭐 이상한 집단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북한 교회도 북한 정부에 공식 등록해야만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다라고 볼 건 아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이다. 독특한 북한식 기독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종교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또 인권 문제, 종교 문제가 아주 그렇죠. 예민한 주제이긴 한데 우선은 그거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초지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이유, 역사, 배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람의 기본 본성이고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면 왜 그런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런 인지상정이었으면 그냥 카더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렇게 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말씀 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